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 또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특권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글 킹제임스 번역을 최종 권위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불필요한 거품들도 다 걷어내시고 오직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어준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이 세로 방향, 위아래죠. 세로 방향은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가로 방향, 좌우죠. 가로 방향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20세기 미국의 목사였던 A.W. 토저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C.L. 꾸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C.L. 꾸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헐버트 로키어 경은 십자가는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랬어요. 또한 영국의 암스트롱 목사는 영국 웨슬리 협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옛날 감리 교도들에 비해서 오늘날 감리 교도들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진 이유는 교회들이 사회적인 역할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서는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운데 계신 거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양편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행악자를 가리켜서
두 명의 강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위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로마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유명한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창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마침 그곳에 추기경이 서 있길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추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 양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죠? 그러자 추기경이 한 사람은 스펠만 추기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교황 요한 23세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양옆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강도들의 이름까지는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는 갈보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갈보리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에는 잘린 머리 그리고 해골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불렀죠. 반면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은 이곳을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보리. 자, 갈보리란 단어가 변개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 안 나오죠.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쓰는 자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한 찬송을 부를 자격 있는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다. 특히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죽으신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그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갈보리 십자가를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며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령하고 거리에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또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고 빛난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갈보리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한낮에 해가 어두워진 낮 12시까지 3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낮 12시 이후로 오후 3시에 숨을 걸 때까지 또 3시간이 흘린 것이죠.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가운데 지상생의 마지막 말씀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 모두 7가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신실한 설교자는 이 7가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는데 참으로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자,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요한복음 껴두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기도였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죄들로 점철된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순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바로 그 죄인들, 그야말로 전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대상은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분을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된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자 생명의 통치자시며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운 것이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이고, 죄인인 내가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AD 30년경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로부터 1952년 뒤에 구원받게 될 나 박승용을 위해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았던 스테판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후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스테판처럼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윌리엄 틴데일도 밧줄에 목이 조이고 불이 온몸을 삼키는 그 와중에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영국 최초의 순교자 알반 역시나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 화형대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켰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부르짖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목소리가 우리 죄인들의 그 죄의 목소리를 압도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두 번째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본문,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 마리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요, 이 로마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궤변을 드러나요. 이런 식이죠.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따라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궤변이죠, 궤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마리아까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마리아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낳은 여인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그 몸을 잉태하고 낳기 위한 하나의 그 태를 제공한 인간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면서 마리아를 칭송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죠. 여인이여, 오늘 본문처럼 여인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교황을 위시해서 성경 지식에 있어서 무지의 극치를 보이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이 태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구주로 태어나려면 그분을 낳은 어머니 역시나 죄가 없는 여인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여인이어야 할 마리아를 낳은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죄가 없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할머니가 나오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할머니, 하나님의 증조할머니, 하나님의 고조할머니 등도 양산되어야 되는 해괴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죄가 없는 여인이 되고 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성경에 너무나 무지해서요, 죄의 씨를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죄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죄가 전달되고 사망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씨죠. 남자의 씨죠. 자, 이렇듯 마리아 역시나 그녀를 구원하고 구속해줄 구주가 필요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기시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홀로 남겨질 그분의 모친을 위로하고 보살펴줄 그 한 사람이, 보살펴줄 한 사람이 연약한 마리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상에서 하셔야 할 인간적인 의무까지 온전히 수행하신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태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뛰노는 걸 느꼈고 또한 그분을 자신의 품속에서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무척 인간으로 본다면 힘들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죠. 마리아는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우리 다시 누가복음 23장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회심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처음에는요,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때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한 강도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의 3시간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2명의 강도가 모두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분명 그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쓰여 있던 명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 문구를 읽고 회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맞으셔서 그 형체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하셨지만 이 강도는 명패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대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회개의 강도의 요청을 곧바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44절에 보니까 제6시경, 곧 낮 12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 3시간 안에 이 강도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짧은 순간에, 3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에 두 강도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낙원을 약속받았고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적혀있는 문구를 읽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문구를 믿어서 자신의 혼을 예수님께 의탁했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문구를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하다가 자신의 혼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극악한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완고한 목으로 그 복음을 계속 거부하다가 자신의 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밀어 넣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실족해버리죠. 두 사람은 모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이것도 여러 성경 중 그냥 하나일 뿐이냐 잃어버린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망을 갖지만 누군가는 절망한 채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회심한 이 강도는 23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계속 모독하는 그 상대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참으로 위대한 설교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안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올바른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보응을 받아 마땅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망이에요. 오직 심판만 남아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어도 회개의 완성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무런 악이 없고 죄도 없고 잘못도 없으시고 아무런 불의도 없으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발길을 옮겨야 회개는 완성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께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네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에요. 고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목마르다. 예수님의 신음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물을 원하셨던 순간이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았다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랬었어요. 또 한 번은 바로 여기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번 모두 다 물을 받아 마시지 못했어요.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주님이 한 잔의 물조차 지상에서 받아 마시지 못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제공해 주셨지만 그 여인으로부터는 우물물을 제공받지 못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목이 말랐지만 29절에 보니까 식초만 받았을 뿐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목마름의 고통. 예를 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요, 총탄을 맞고 부상당한 군인들이 이 상처의 고통보다도 목이 타는 그 갈증을 더 호소한다고 그래요.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극심한 목마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못 마신 채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찢어지고 터진 상처마다 많은 피를 쏟아내신 거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갈증이었겠어요. 이런 극심한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 15절에서는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이 잡아당겨지고 매달려 있는 가운데 뼈들은 어그러지고 팔과 어깨는 탈골되고 심장 근육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고열이 동반되고 심한 근육 경련과 근육 파열이 났고 6시간 동안 피를 쏟아놓는 바람에 피의 부족으로 극도의 탈수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견뎌낼 만큼의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시편 69편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매 순간순간 6시간 내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통 중에 뜨거워하셨고 목마르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의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불태워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온전한 번제물이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셔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불타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절규하는 부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거죠. 친히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곳 지옥에다가 옮겨 놓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말끔히 처리하신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가증한 죄인, 바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여전히 완고한 죄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채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가야 할 장소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죄들이 버려져 있는 바로 그 쓰레기장, 바로 소각장, 바로 그 지옥인 것이죠. 과연 그 옛날 지옥에 갔다가 온 적이 있었던 요나처럼 지옥의 뜨거운 불길 맛을 봐야 정신 차리는 건가요? 요나는 지극히 예외적이었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다시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5번째 말씀은 고뇌의 말씀입니다. 고뇌의 말씀.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9시경이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이 이제 다 흐른 상황이죠.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제 숨을 거두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외침을 부르주신 것이죠. 이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 못하셨어요. 그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진 어둠 속에서 부르짖으신 이 외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죄인들의 절규를 생각나게 하죠.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인류 역사 6천년 이래로 지옥에 들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바로 그 지옥에서 지금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겠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 올려주신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처럼 벌레가 되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번제단에, 불타는 번제단에 들어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척 비탄에
잠기셨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아들이 죽는데 막 희낙락대고 있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예표로 엿볼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있어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다니엘 6장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죽은 목숨이죠. 하지만 사자굴에서 다시 건전을 받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서는 사자굴에 갇힌 이 다니엘 때문에 비통한 심정으로 잠도 자지 못하는 한 이방인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럭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탄에 잠기셨는지의 여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는 다니엘 6장 18절 통해서 그렇게 비탄에 잠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엿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숨을 거두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해가 어두워졌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단절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통하심이 없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던 이 왕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쉽게 들었고 또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당해본 적도 없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가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엄청난 비통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 예수님은 그분을 구주로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때 버림받으신 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혹여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쳤다 해서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취소가 안 됐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또 설령 극심한 고난이 임해도 유효한 것이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혹은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항상 넘어지는 죄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폐잔병처럼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는 않단 말이에요.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인생이 우울하세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죽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6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 오늘 본문 30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 하듯이 속죄제를 반복하고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 어떤 다른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 이래로 노아, 아브라함, 욥,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등등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 인간들도, 모든 인간들도 다 뭐예요? 실패자들이죠. 실패자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였던 올리버 그린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실패했다면 인류를 위한 구원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흙 속에서 소망도 없이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으며 그분께 속한 자들도 그분이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순자 자매 딸 원정영 자매를 만나고 왔어요. 38살인데 젊은 자매인데 위암 판정을 받고 지금은 온몸에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의사도 이제 손을 놓은 것이죠. 근데 그래도 항암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이제 찾아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 시간에 가서 만나봤어요. 딱 면회 시간이 20분밖에 안 주어졌어요. 20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부터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뭐 전에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짧게 전했고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라고. 어떠한 뭐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 없는 거죠. 과거에 이 장로교회에 다녔던 이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만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뭘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왜 그럴까요? 다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 했어요. 자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영접기도 할 때. 그리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없으시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도 잘 수긍했어요. 잘 견딜 것이에요. 용기를 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 들은 것은 이 배에 복수가 차갔고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입원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이루었어요. 자, 이것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싸움도 끝났고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물론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탄을 향한 심판은 선고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짐으로 율법 시대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이뤘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거는 재림 때와 연관해서요. 초림과 관련해서 다 이루셨고 재림과 관련해서 다 이루신 것이죠. 자, 이러한 다 이뤘다고 하는 선언은 단순히 장작불 더미에서 화형으로 생을 마치고 있는 어느 순교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역경이 다 끝난 데서 오는 환희의 외침도 아니에요.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몰아쉬는 마지막 숨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행되었고,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이에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고,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단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라도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값없이 나와서 돈 없이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도 보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태는 순간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에 주목하라.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의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구속을 모두 완성하신 후에 그분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일이 닥쳤을 때도 그 모순된 행동들을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혼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혼을 의탁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과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것이죠. 우리를 완전한 방어벽처럼 에워싸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만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사실 우리를 이런 반석에 부딪혀 난파하게 만든 그 폭풍우는 얼마나 고마운 폭풍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몰아간 그 태풍은 얼마나 복스러운 태풍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하거나 친구가 전혀 없거나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 외에는 돌아설 곳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즉시로 달려가 그 팔에 평안히 꼭 안기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걱정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 사나운 비바람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몰아가는 그 비바람은 참으로 복된 비바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왓츠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발 내가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이제는 나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네. 아이작 왓츠는 74살에 숨을 거두면서 주님 곁으로 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뜻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 그 뜻을 실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시어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는 데 쓰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남은 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쓰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를 노래한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찬송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왔던 죄악의 경랑 속으로 휘말릴 것이에요.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그 빛난 면류관들을 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첫째로 사랑하며 굳게 붙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겠다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좋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몰리지 않고,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